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44장 30절에서 45장 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4장 30절에서 45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재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말씀을 깨닫는 지혜의 영을 주시고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내 영을 새롭게 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자 감추시고 주의 은혜만 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흔하게 하는 말 중에 사람 참 변하지 않는다, 저 사람 참 안 변해, 뭐 그런 말들 많이 사용합니다. 정말 흔하게 많이 사용하는데 특히 부부관계에서, 가족 안에서 많이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30년, 40년 함께 살다 보니 뭐 모를 거 알 거 다 알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튀어나오는 말이 사람 참 안 변해, 사람 변하는 거 아니야, 이런 말이죠. 이 말 자체에는 사실 큰 문제가 없다 보이는데 이 말을 근거로 해서 관계를 극단적으로 정리하거나 또는 그 사람 자체를 포기해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저로서는 참 가슴이 아픕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가요? 사람 변하지 않나요? 만약에 그 말이 진리라면 저는 참 절망스러울 것 같습니다. 사람의 변화를 목적으로 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잖아요. 절망스러운 거죠. 또 여러분이 변하지 않는 것에 대해 절망보다 더 큰 절망은 내가 변할 수 없다는 절망. 내 안에 아직도 수많은 문제가 있고 수많은 못남이, 수많은 그런 부족함이 많이 있는데 그것들이 변화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참 절망적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람 변하지 않는다 이 말은 진리가 아닙니다. 성경이 그 근거입니다. 성경은 변화된 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다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를 믿는 것도 변화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예수를 믿게 된 것, 교회를 다니게 된 것, 그것도 변화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변화는 그런 일회적인 변화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매일매일 만나고 수없이 만남으로 우리는 조금씩 계속해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성경의 인물들도 일회적으로만 변한 것을 말하지 않고 늘 그들의 삶 속에서 조금씩 계속 변화되어지는 그 성장의 과정을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어떤 사건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조금씩 변화되는 그 성장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뭘 말합니까? 너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너도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는데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자들은 다 자기가 변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 그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내가 변했습니다. 뭘 말하고자 하냐면 우리는 내 변화보다 남의 변화를 참 고대합니다. 우리가 자주 한다는 말, 사람 참 변하지 않아, 사람은 변하는 거 아니야, 이런 말도요,
남의 변화를 목 놓아 기다리다가 체념하고 포기하게 되면서 이제 튀어나오는 말이죠. 그래서 사람 변하지 않아 라는 말을 하는 그 분도 자기도 변해야 할 사람인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남이 변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언제나 실망으로 이어집니다. 실망이 아니더라도 지적하고 갈등이 일어나고 다툼이 끊이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알아야 할 것은 저 인간 저거 변해야 돼 라고 그 사람을 바라보고 있으면 그 시간 그 장소에서 똑같이 그 사람도 나를 향해서 똑같은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도 나를 보면서 저 사람 저거 변해야 되는데 사람 참 안 변해 쯔쯔쯔 하면서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변해야 된다고 바라보고 있다는 거, 이 얼마나 불행인지요. 그나 나나 다 변해야 할 부족한 사람일 뿐인 겁니다. 성경의 인물들은 하나같이 자기가 변한 자들, 자기가 먼저 변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변한 자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남보다 나의 변화에 먼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자인지를 날마다 인식하고 파악하고 인지하고 말씀 앞에서 내가 변화되는 것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말씀이 나를 변화시킬 능력이 됩니다. 내가 말씀을 나를 변화시킬 말씀으로 받지 않으면 말씀은 그냥 흘러갈 뿐, 말씀은 아무 소용없이 그냥 지나갈 뿐인 겁니다. 그렇게 말씀의 능력으로 내가 변화되고 나면 나의 변화로 말미암아 가정에 소소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갈등이 봉합되기 시작하고 상처가 싸매지기 시작하고 놀라운 화합의 역사가 우리 가정에, 내 주변에, 내 사회에, 내가 속한 사회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런 위대한 변화의 역사를 이룬 자, 그 경험을 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과 요셉의 넷째 형 유다의 대화입니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우리 잘 알다시피 4명의 부인을 두고 12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 12아들 중에 유독 막내의 아들인 2아들, 요셉과 베냐민만을, 막내 2아들만 편애했기 때문에 나머지 10명의 아들들이 그 막내들을 시기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막내 중에서도 형 11째 이 요셉을 엄청나게 시기했습니다. 요셉은 다른 형들과 다르게 특별한 옷, 채색 옷도 입고 다녔죠.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형들의 시기심은 극에 달했고 급기야는 10명의 형제가 해서는 안 될 일, 이 동생을 작심하고 죽이자라는 마음까지도 먹게 되었습니다. 요셉의 채색 옷을 벗겨서 그를 구덩이에 던졌습니다. 구덩이에 떨어진 요셉이 그 위를 바라보면서 형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제발 용서해주세요, 살려주세요 외치는데도 외면하고 그 형들은 동생이 거기 구덩이에서 죽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애굽으로 가는 상인들에게 이 요셉을 노예로 팔자라고 제안한 사람이 바로 넷째 형 유다입니다. 창세기 37장 26, 27절입니다.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내게 무슨 유익이 있냐 그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동하였더라. 우리가 손대지 말고 코 풀자,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익되는 것을, 더 합리적인 것을 택하자. 유다가 동생을 팔아넘기자고 제안한 것은 동생을 살리자라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제 불쌍하니까 살려주자라는 의미가 아니라 실리를 택하자라는 겁니다. 돈도 벌고 피도 묻히지 말자. 피를 묻히는 것이 여호와의 저주를 입는 그런 일들임을 우리가 알고 있으니 상인에게 넘겨서 평생 볼 일도 없을 것이고 돈도 벌고 얼마나 실익이 있냐. 그렇게 유다는 자기 실리를 살뜰하게 챙기면서 노예로 팔려가는 동생이 그동안 아버지 사랑으로 손에 물 한 번 안 묻힌, 고생 한 번 안 한 요셉인데 얼마나 그 길이 고생될지 그런 거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쟤는 당해도 좀 당해봐야 돼, 쟤는 그동안 고생 안 했으니까 좀 해봐야 돼. 그리고 무엇보다 그토록 아들만 사랑하는 그 아들을 잃고서
아버지의 슬픔이 얼마나 깊을지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기 실리만 생각하고 아버지가 얼마나 절망에 빠질지 얼마나 힘들어 하실지는 전혀 고려치 않고 내게 유익만 되면 되는 거예요. 나만 괜찮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 꽤 많고 이기적인 사람이 바로 유다였습니다. 그 일로부터 10수년이 지나고 요셉은 수많은 우여곡절,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애굽의 총리에까지 오르게 됐습니다. 그리고 7년 흉년이 시작되었을 때 요셉을 팔아넘긴 형제들이 곡식을 얻기 위해서 요셉 앞에 엎드려 절하며 굽신거리는 그 영화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되었죠. 오늘 본문도 당시에 그 일어난 한 장면으로서 유다가 자기를 희생해서 아버지와 동생을 보호하려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때 유다의 보여주는 모습이요, 요셉을 팔아넘길 때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 10명이 애굽 총리가 된 요셉 앞에 섰는데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지만 요셉은 형들을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형제들에게 자기를 드러내지 않죠. 절대로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상한 것이 형들을 굉장히 가혹하게 대합니다. 처음에 형제들 딱 보자마자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 정탐꾼이지? 라고 말합니다. 정탐꾼으로 몰아갑니다. 스파이지? 우리 나라 정탐하러 왔지? 그러면서 막 몰아세우다가 형제들에게서 막내 동생 이야기가 나오자 이번에는 그 막내 동생 여기로 데려오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믿지 못하겠다. 막내 동생 내 눈앞에 데려와라. 데려올 때까지 내가 너희 중에 하나 잡아둬야겠다. 그리고는 시므온을 결박하여서 가둬두고 그런 다음에 막내 데려오지 않으면 내 얼굴 볼 생각도 하지 마라. 엄하게 경고를 하면서 곡식 주면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집에 돌아와서는 큰일 났다고, 시므온이 잡혔다고, 베냐민 얼른 데리고 가서 시므온 데리고 와야 된다고 라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고자 하는데 이번에는 아버지 야곱이 또 난리입니다. 야곱도 참 그럴 만한 것이 형제들끼리만 놔두면, 아버지 없이 형제들끼리만 놔두면 사단이 났으면 항상 형제들끼리 있을 때 처음에 요셉이 죽어버리더니 형제들끼리 있을 때 이번에 시므온이 없어지더니 이제는 또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가겠다 하니까 아버지가 못 믿는 거예요. 싫은 거예요. 그래, 너희가 내 베냐민까지 빼앗아 가려느냐 하면서 절대로 못 데려간다고 고집을 부립니다. 그러자 유다가, 이 넷째 형 유다가 아버지를 이렇게 설득합니다. 43장 9절입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아버지, 내 목숨을 담보로 베냐민을 내게 맡겨주소서. 내가 담보가 되어서 내가 반드시 베냐민을 데려오겠습니다. 만일 아버지 눈앞에 베냐민을 못 세우면 내 목숨을 거두소서. 자기 목숨을 걸겠다는 거예요. 나를 죽이라는 거예요. 동생 못 데려오면. 예전에 유다였다면 상상도 못할 그런 말입니다. 이렇게까지 되자 아버지 야곱도 유다에게서 진심을 느끼고 베냐민을 보내기로 허락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그 베냐민을 데리고 요셉 앞에 세운 뒤에 유다가 베냐민에게 실제로 담보가 되어서 베냐민을 두둔하며 베냐민을 지키면서 요셉에게 대화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사실 요셉이 형제들을 정탐꾼으로 몰아세우고 시므온을 가둬두고 결박하고 이렇게 가혹하게 대하는 것은 요셉의 마음에 동생 베냐민과 아버지를 너무나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상하죠? 동생하고 아버지 보고 싶으면 그냥 형제들에게 나 요셉이요, 나 이렇게 성공했어, 그렇게 다 자기를 드러내고는 아버지와 베냐민 보고 싶으니 얼른 데려오시오 라고 하면 될 텐데 어찌 이런 식으로 형제들을 속이면서 가혹한 방법으로 동생을 데려오라고 하는 것인가? 이게 우리의 궁금증이죠. 거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삶의 방식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형들은 요셉을 팔아넘겨서 내 동생의 인생 어떻게든지 그를 팔아넘겨서 내 이익을 취하고자 하는 삶의 방식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요셉이 얼마나 귀한 줄 알면서도 요셉이 죽었다고 아버지를 속여서 책임을 면피하면 되는 그런 삶의 방식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아파하든지 말든지
나만 책임을 면피하면 되는 겁니다. 이런 형들에게 요셉이 형님들, 저 요셉입니다. 반갑습니다. 얼마나 오랜만이에요. 그러면서 자기를 드러내면서 제가 애굽의 총리로 앉았습니다. 이렇게 모습을 드러내면 그러면서 베냐민과 아버지를 좀 데리고 오세요라고 하면 형들이 애굽으로 오겠냐라는 거예요. 형들은 절대로 애굽으로 다시 오지 않습니다. 절대로 안 오는 겁니다. 요셉이 자기를 밝히는 순간 또 무엇이 드러납니까? 자기들의 범죄가 드러나잖아요. 자기들의 죄가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아버지로부터 책망과 원망이 시작될 것은 분명하고 무엇보다도 지금 애굽의 총리로 앉은 동생의 보복이 시작될 게 분명하다. 이게 형들의 생각인 거예요. 그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요셉이 살아있고 게다가 권력자임을 알게 되면 형들은 어찌됐든지 자신들의 과거를, 자신들의 과오를 감추기 위해서 애쓸 것이고 애굽에는 두 번 다시 오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요셉은 아버지와 동생을 못 보는 겁니다. 형들은 늘 그런 방식으로 살아왔습니다. 자기 실리를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자기에게 손해를 끼친 자에게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해서 보복하는, 아버지의 사랑을 내게서 빼앗아간 동생, 그 동생에게 자기 있는 모든 힘을 다해서 보복하는, 아무리 배다른 동생이라지만 그래도 동생인데 시샘이 난다고 아버지 사랑 뺏어갔다고 죽여버리려고 하고 팔아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런 삶의 방식을 가진 자들, 그 후에도 아버지에게 적당히 둘러대서 아버지가 숨이 끊길 듯이 슬퍼하든 말든 자기 책임만 면하면 된다는 그런 삶의 방식, 그들이 그런 삶의 방식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이때까지 이 노년에 이렇게까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요셉도 자기들을 그런 방식으로 똑같이 나를 대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보이기 때문에 요셉이 어려운 방법을 택하는 겁니다. 자기를 드러낼 수가 없는 겁니다. 어려운 방법으로 동생과 아버지를 뵙고자, 만나고자 하는 거예요. 유다가 자기 자신을 담보로 세워서 아버지를 설득하고 베냐민을 요셉 앞에 데리고 왔습니다. 베냐민이 요셉의 눈앞에 서 있는데 그 반가운 동생의 얼굴을 보면서도 요셉은 절대로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베냐민을 보고서 마음이 막 복받쳐가지고 다른 방에 들어가서는 엉엉 울고 세수를 하고 다시 나오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로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왜냐? 베냐민뿐 아니라 아버지도 볼 수 있는 기회가 여전히 지금 형들에게 손에 있기 때문에, 형들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도 곡식을 줘서 돌려보내면서 이번에는 베냐민의 자루에 은잔을 넣어서 보내줘. 그리고는 사람을 보내서 베냐민을 은잔 훔쳐간 자로 그렇게 낙인 찍어서 다시 잡아옵니다. 요셉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이를 빌미로 하여서 이번에는 베냐민을 잡아두고 아버지를 모셔오도록 하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너희들 누구냐 도대체? 왜 이러냐? 이러면서 아버지를 모셔오도록 할 계획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베냐민과 아버지를 모시고 함께 살아갈 그 계획을 요셉이 가지고 있어서 베냐민을 잡아두려고 하는데 이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버지에게 자기를 베냐민에 대한 담보로 잡으라고 했던 유다가 요셉 앞에 갑자기 나서더니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호소를 하는 겁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 우리 아버지가 이 막내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것에 대한 것입니다. 아버지가 그 아들을 왜 사랑할 수밖에 없는지, 그 아버지에게는 그 아들 하나밖에 없다고, 과거에 그의 형을 잃은 얘기부터 아버지가 베냐민을 절대로 애굽에 보낼 수 없다고 고집 피울 때 나와 같이 신랑이 하던 그 이야기, 내가 내 목숨을 담보로 해서 겨우겨우 그 아들을 데리고 왔다는 이야기까지. 그러니 이 아이는 제발 보내주시고 이 아이의 잘못 내가 다 뒤집어 쓰고 내가 당신 앞에 잡혀드리리니, 내가 당신의 종이 되리니 제발 이 아이만큼은 보내주소서. 호소력 짙은 유다의 설득이 요셉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호소에는 어떠한 꾀, 어떠한 실리 추구, 어떠한 책임 면피는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유다의 주특기였던 실리 추구와 책임 모면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유다는 자기를 희생하고 있죠. 나를 희생해서라도 내가 잡히고 내 인생이 끝나더라도 아버지와 동생을 생각하는,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아버지와 동생을 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절절히 묻어나면서 어찌나 진심이 가득히 담겨 있는지 구구절절 심금을 울리는 호소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진심이 담겨 있기에 이걸 듣고, 이 호소를 듣고 요셉이 무너집니다. 철저하게 자기를 감추고 철저하게 빗장을 쳐서 자기를 감추던 그 요셉이 유다의 자기를 희생하는 진심 어린 호소에 자기 적을 억제하지 못하고 이내 자기를 드러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입니다. 45장 1절.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여러분, 요셉이 유다의 화려한 말솜씨 덕분에 마음이 움직였을까요? 아니면 자기가 담보가 되겠다는 그런 말에 좀 감동되네 그랬을까요? 그런 게 아닙니다. 요셉은 지금 넷째 형 유다의 변화를 본 것입니다. 예전에 구덩이 안에 갇혀서 그 위에서 들려오던 형들의 이야기, 그냥 죽이면 돼. 죽이고 나서 아버지한테는 그냥 옷에다가 피 좀 묻혀가지고 짐승한테 찢겼다고 그러면 돼. 이러던 형들의 그 목소리, 잔혹하기 그지없던 그 형들의 목소리, 거기서 바라보이던 형들의 얼굴들 떠올릴 때에, 그 형들의 삶의 방식을 생각할 때에 지금 여기서 나를 드러내면 아버지를 볼 수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아니요, 요셉이 틀린 겁니다. 유다 형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는 겁니다. 유다는 요셉을 팔아넘길 때만 해도 요셉의 고통, 아버지의 고통 아랑곳 않는 사람이었고 자기 실리만 추구하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유다가 끊임없이 아버지를 걱정합니다. 18절에서부터 34절까지, 44장 18에서 34절까지 유다의 호소가 나오는데, 여기에 아버지 14번이나 아버지를 언급하면서 아버지를 걱정하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34절 한번 보시면,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재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유다가 걱정하는 것, 유다가 두려워하는 것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에게 재해가 미치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에게 재해가 미칠 것이 두렵다고 하는 겁니다. 나는 재해가 미쳐도 괜찮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충격받을 것이 염려되고 두려워하고, 그래서 절절하게 호소하는 것입니다. 내 실리보다, 내 건강보다, 내 책임 모면보다 아버지의 건강과 안위를 더 생각하는 겁니다. 바로 이 변화가, 바로 이 마음이 요셉을 감동시킨 거예요. 빗장을 풀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눈물을 복받쳐 오르게 하고 요셉으로 만문 열고 내가 요셉입니다 형님들 말하게 한 거고, 이 유다의 변화로 뿔뿔이 흩어져서 이산가족 되었던 그 가족을 하나로 모았으며, 이 변화로 가족의 깊은 상처, 요셉에게 있던 깊은 상처를 싸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변화의 능력입니다. 이 변화로 이 가족 전체가 슬픔과 눈물의 세월을 끝내고 기쁨과 화목의 세월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변화가 필요합니다. 우리 가정의 갈등, 우리 가정의 힘든 부분 봉합할 방법은 나의 변화입니다. 남의 변화가 아니라 나의 변화입니다. 우리 가정의 상처 싸맬 방법은 저 사람의 변화가 아니라 나의 변화입니다. 내가 변해야 상처로 얼룩진 요셉의 마음이 풀어지는 거예요. 내가 변해야 빗장으로 묶인 그 요셉의 마음도 녹아내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유다는 어떻게 변할 수 있었나요? 창세기 44장 30절입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요셉에게 유다가 호소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아버지의 생명은 저 베냐민의 생명과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베냐민이 집에 못 가면 아버지가 죽을 겁니다. 유다가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바로 경험입니다.
먼저 있었던 일에 대한 경험을 통해서 아버지가 아들과 생명이 묶여 있구나 이것을 알게 된 겁니다. 바로 요셉의 죽음을 통한 경험이죠. 창세기 37장에 당시 야곱의 상황이 간략하게나마 나와 있습니다.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의 야곱의 상황. 37장 35절입니다.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자녀가 얼마나 많았어요. 그 모든 자녀가 아버지 건강 걱정되는데 아버지 식사하셔야 돼요. 아버지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건강 잃으세요. 아버지 자녀가 모두 다 와서 위로하는데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한없이 울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야곱은 요셉을 잃은 슬픔으로 죽음에 이르는 경험을 했습니다. 내 발로 죽음을 찾아 들어가고 싶을 정도로 깊은 슬픔을 느낀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슬퍼하는, 위로를 거절하며 슬퍼하는 야곱을 유다가 곁에서 본 겁니다. 아버지가 죽을 듯이 슬퍼하는 모습을 다 본 거예요. 유다의 변화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우리가 확실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이 야곱의 슬픔은 반드시 분명히 유다에게 큰 영향을 주었으리라 봅니다. 다시 말해서 유다는 아버지의 흐르는 눈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으로 향하는 그 슬픔에서 자기 잘못을 깨우친 겁니다. 그리고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 같았던 그의 생각과 그의 행동과 그의 삶의 방식이 그때부터 깨지고 무너지고 변화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가 놀라운 것이 유다는 변화의 사람, 뉘우치는 사람이었습니다. 형편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는 변화의 사람, 뉘우침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라는 대상, 자식으로서 도리를 마땅히 해야 하고 마땅히 배려하고 염려해야 하는 대상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자기 손 아랫사람에게서도 뉘우치고 변화하는 사람이었죠. 며느리에게 지적을 받았을 때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시인하고 뉘우치는 사람입니다. 창세기 38장에 그 일이 나와 있는데 시간상 우리가 다 볼 수 없지만 그 일을 통해서도 보면 며느리의 지적, 며느리 아무것도 아닌 채 무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며느리의 지적에 유다가 하는 말이 네가 나보다 옳다. 내가 잘못했다. 뉘우치고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그의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습니까? 유다는 뉘우칠 줄 아는 자였습니다. 작은 일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킬 줄 아는 자, 유다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작은 일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편합니다. 그래야 내 삶이 머무르지 않고 자라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아내가 흘리는 눈물, 그 눈물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눈물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그냥 흘려 넘기지 않아야 합니다. 그걸 대충 들어서는 안 됩니다. 아유, 또 울고 저 난리네.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남편의 한숨 속에 하나님은 말씀을 담아두십니다. 문제는 내가 그걸 들을 귀가 있냐는 것이죠. 나의 변화를 요구하면서 그 작은 사소한 일들을 통해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을 귀가 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말씀하시지만 우리에게 일어나는 작은 사건 하나하나를 통해서도 분명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삶 안에서 수없이 많은 말씀들을 우리에게 쏟아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들을 귀가 있냐 없냐가 문제인 거죠. 아버지가 죽을 듯이 울면서 죽음을 그 향해서 걸어가는데도 그걸 보면서도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 나의 잘못을 뉘우치게 하시는, 나의 변화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눈물이 나에겐 헛된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변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고집이 달리 고집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작은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귀가 고집입니다. 달리 교만이 아닙니다. 내 방식을 고치려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지 않으려는 귀가 바로 교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성경의 수많은 역사를 통해서 보이신 것이 듣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작은 말씀이라도 놓치지 않고 듣는 자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이요, 언제 처음부터 완벽한 자를 찾으셨습니까? 그런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참으로 못나고 정말 지질이 정말 못난 그런 사람들을 불러다가는 하나님은 고쳐서 쓰십니다. 말씀하시고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셔서 천천히 고쳐내셔서 그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무능하고 모자라더라도 고쳐 쓸 수 있는 사람, 그러니 즉 듣는 사람, 고쳐지는 사람, 작은 일들, 어머니의 눈물이나 배우자의 한숨이나 우리 일상 중에 일어나는 수많은 소소한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듣고 뉘우치고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오늘도 찾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변화할 줄 아는 자, 뉘우칠 줄 아는 자, 그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 무슨 일을 하셨는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8절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변할 줄 아는 사람, 들을 귀가 있는 사람, 너무나 형편없던 사람이었던 유다를 그 들을 귀 있다는 것 하나를 보시고 유다에게 유다 왕국, 그 왕조를 선물로 주십니다. 왕권이 유다 그 자손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유다의 후손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의 후손으로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역사는 들을 귀가 있는 겸손한 자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듣고 깨닫고 변화되는 것, 그거는 내가 자존심 버리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나를 망가뜨리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나를 포기하고 버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하게 만들어 가시는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은 작지만 작은 일들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가족의 한숨과 눈물, 슬픔을 통해서, 때때로는 말 한마디, 작은 말 한마디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들을 귀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변화로 가족의 변화를 일구고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 가사를 생각하면서 주님, 나의 어두운 눈, 내 막혀진 귀 열어주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